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고,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나요? 예, 말씀에게 복종해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증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오늘부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말씀적인 구원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가서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영이 없었다고 그랬죠. 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법 없는 상태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 죄, 아담이 따먹어서 아담이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의 죄가 계속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 조상들에게 계속 전가돼서 우리의 부모님의 유전자에까지도 그 죄의 씨가 들어왔고, 또 내가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내 몸이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 옛사람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진리로 나가지 못한 그 율법 아래에서, 그죠? 구약시대처럼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때하고 똑같이 그냥 막연하게 율법 아래에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보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본질의 죄를,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만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보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게 알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옛사람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 습성이 있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본질의 죄는 멸했지만 변화된 게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거는 변화가 됐어요. 영이 없던 자가 본질의 죄가 쫓겨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것은 주님이 보시면 알아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변화가 있나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옛 습성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멸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 습성들이 멸해가는 것은 눈에 띄게 확확 표가 나나요? 안 나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옛 습성 50년, 60년, 70년 이렇게 계속 살아오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오던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습성.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유, 이거 멸해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나를 보아야 돼요. 그죠? 저 사람은 저거 도저히 안 돼. 그냥 저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면 돼요. 나야 내 안에 이런 거 도저히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말씀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될 거야. 말씀 채우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런 게 있었네요. 이거 없애주세요. 말씀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말씀의 복종이 되면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조금씩 출애굽기 30 어디죠? 30장 잠깐만요. 출애굽기 30장 조금씩 쫓아내 주시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조금 있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의 7 정욕들을 이제는 조금씩 쫓아내서 루시퍼까지 심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는 이 조금씩 쫓아내야 돼요. 가난의 7 정욕들, 옛 습성들, 이걸 조금씩 쫓아내서 우리가 온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영. 우리가 영은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온전하지 않아요. 그냥 영이 씨로 들어왔는데 온전한 영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을 채워가며 말씀의 예와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먼저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들어야 시인이 되죠. 복음을 먼저 들어야만 우리가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때 다 전했죠. 그리고 그분들은 다 낙원에 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또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의 옛 사람, 법 없는 상태의 죄,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이제는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이 마음, 혼이 구원을 받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들어오셔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그냥 예수만 믿으면 막 예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에 믿는 거,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게 마음에 믿는 거라는 거죠.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 돼요.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다.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아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지금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마지막 강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자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완전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물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도 구원이에요. 그것은 그냥 영만 모셔서 그냥 구원받는 그런 건데, 이 성경은 누가 보는 거죠? 누구에게 기록한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죠? 이 목적은, 하나님의 핵심은 아들에 있어요. 아들이 구원받으려면 영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도 가졌으면 이제는 몸도 이루어라. 왜? 우리가 지금 그 몇천 년 전에 복음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의 세대면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몸의 비밀까지 나와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씨를 가졌으면 열매까지 맺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 목표,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은 혼이 구원받는데 영과 몸이 이루어진 그 구원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루시퍼까지 다 심판하는 자가 되어야만, 온영이 되어야만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분명히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낸대요.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우리가 안 돼. 도중에 가다가 루시퍼처럼 타락해 버린다는 거죠.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여서 가다가 타락한 게 루시퍼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지금 온전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이런 게 있네.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 저 사람보다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서 가야지 교만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기도해 주면서 저런 거 있네. 저 사람은 이제는 드러나서 조금씩 쫓아내는구나. 나도 다 드러내서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말씀이 들어와야 나를 봐지는 거지. 그죠? 말씀이 없으면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알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온전한 건 아니죠. 온전히 의인이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우리의 옛 습성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 쫓겨나가고 우리가 온전한 온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만 분명히 우리가 온전한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함께 산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강림, 두 번째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영만 있으셨나요? 완전한 몸, 완전한 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영을 살리시는데 몸도 있는 그 영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조금씩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이루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몸을 이루어야 우리도 아들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만 믿어서 지금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물론 구원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과정이 분명히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라고 그러죠? 말로 그냥 우리 아들 대통령이야. 아이고 우리 대통령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뭐 판사 이런 거 들어봤죠?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있다고 그래서 판사가 됐나요? 부모님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면 그때 판사인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듯이 우리도 아들로 인정되려면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나가서 온전함을 이루는 온영이 있어야 아들로 우리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히 필요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냥 순종을 하신 거예요. 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아픈데 이걸 면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주님도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이 부활해서 영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죠. 지금 부활하셔서 온전하게 되셨나요? 부활해서 영이 되셔서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죠. 과정이 또 있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때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로 이 땅에 사실 때 우리도 예수만 믿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고, 주님은 영과 몸으로 부활했지만 우리는 영으로만 부활한 거예요. 믿음으로 영으로만 들어왔는데, 영만 들어왔는데 그 몸이 우리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가다가 히브리서에도 써 있잖아요. 4장에 히브리서에도 가다가 중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 가야 하는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냥 구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영만 모셔도 구원은 구원인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구원은 온영이 되어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려면 그 주님이 그 안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참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시는 이제는 말씀들, 남아있는 그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의 가지로만 꼭 붙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절로 농사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무만 이탈되지 않으면, 나무에만 가지로 꼭 붙어서 있으면 다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꼭 붙어 있는데 이 가지는 조금 말 안 들었으니까 열매 안 맺어주고, 이 가지는 열심히 말 잘 들었으니까 열매 맺어, 이렇게 하나요? 우리의 이 과실 나무들도 보면 아유, 요 밑에 있는 잔가지 여기에도 열매가 다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가지가 큰 가지에는 열매가 어때요? 많아요. 그죠? 열매가 막 많아요. 가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가느다란 가지가 있어요. 붙어 있어.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한 5개라도 맺혀요. 그죠? 2개라도 맺혀요. 그래서 나무에만 꼭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꼭 붙어서 예배 자리에만 나와서 앉아서 졸든지, 앉아서 조금, 때로는 어떤 사람들도 핸드폰도 이렇게 학생들 애들 하지만 그래도 콩나물처럼 조금씩 자라가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예배 성공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영원한 구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0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그 과정을, 예수로 오셔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길을 똑같이 가서,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시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때요? 본질이 마귀의 자녀인데 어떻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해주신대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는 거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 나온 거고, 맏아들이 그래서 나온 거고, 우리들이 다 아들이고 아들들이기 때문에, 왕들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맏아들,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대로 있으면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죠?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오병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요때도 어린아이들은 계수했나요? 사람 수에 계수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안 돼요. 청년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남자가 되어야 돼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 어린아이, 여자,
그거는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초보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아들을 찾으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아들. 그래서 아들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물론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여자도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완전한 청년이 되어야 되고, 남자가 되려면 청년이 되면 우리가 남자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자가 되고 온전한 청년, 온전함을 이루는 청년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젖을 먹고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멸해가면서 무엇으로요? 의의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려면 멜기세덱, 그 다음에 루시퍼까지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의 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선악을,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고 또 루시퍼까지도 알아야만 우리가 온영이 될 수가 있어요. 온전한 남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성경에서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한 거 보셨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낳아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큰 상을 얻으려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마귀와 맞서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는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루시퍼는 4차원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죠? 이 바울 같으신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겸손함으로 진짜 말씀을 잘 채워가면서 말씀이 하심을 믿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13절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죠? 잡은 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만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됐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다 됐어. 그러고 이제 띵까띵까 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게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이 바로 그 상이에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온전한 몸, 온전한 그 신령한 몸, 그 몸이 바로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면 이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선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래요. 이 온전한 상이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주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그 몸,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이 몸을 갖다가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주님도 육의 몸이 있으신즉 십자가를 통과해서 신령한 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분명히 얻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된다?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령한 몸이 성경에 있는데 이 신령한 몸이 부름의 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그냥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그 상급이 물론 있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한 것처럼 그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가야 그 상급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 신령한 몸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신령한 몸이 없이 그냥 율법 아래에서 예수만 믿고 그냥 있으면 되는 줄로 가면 언제 가서 우리가 상급이 있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나의 그냥 여기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채워서,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아들이 되어야만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바로 온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이 되지 않으면 신령한 몸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다 버리라고 그러죠. 땅의 지체를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야 돼요. 조금씩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에요. 가난의 7 정욕들이 주는, 가난의 7 정욕이에요. 루시퍼가 주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걸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조금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고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막 교만하게 예수 아래에서 예수만 믿고 복음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 막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주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본질의 죄, 우리도 몰랐던 그 출생의 죄,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마귀가 홀딱 삼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마귀는 교만한 자들을 가장 먼저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온전한 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라와 아간, 루시퍼 이런 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가룟 유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상태에서 가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울로 삼아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타락하는구나,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이 루시퍼를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주님께서 이 루시퍼를 지었어요. 영물로 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보석으로 단장시켜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이 루시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석으로 단장을 시켜주고 15절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미 주님 아버지 품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면서부터 빛과 어둠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 전에도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루시퍼를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루시퍼도 우리처럼 몸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열 보석으로 막 단장시켜준 몸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다가 불의가 드러났대요. 불의가 원래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암흑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의가 드러나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 모든 것이 완전하고 막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교만해버린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도 보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루시퍼가 성소 몸된 성전을 짓다가 타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시퍼가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을 시킬까를 아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 우리들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자극하면 이게 미끼를 덥석 잡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루시퍼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지금 흑암에 갇혀져 있는데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옛 습성을 자극해서 옛 습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보면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죠?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것들을 다 파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자꾸 채우면서 말씀에 복종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복종, 예와 아멘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몸을 이루어야 돼요. 아까 신령한 몸을 얻어야만 그 온전한 상을 얻어야만 영원한 구원이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그냥 무조건 이 모든 말씀이 내가 억지로는 아멘이 되나요? 그냥 여기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도 까먹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들어서 누구에게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을 때 그렇구나 아멘 이것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무조건
아멘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세히 듣고, 근데 듣지도 않고 그냥 딴짓하면서 무조건 뭐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에서 아 그렇구나 아멘 이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정말 어찌하든지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 정말 생명으로 우리가 먹으면서 부족한 종이 전할지라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예와 아멘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